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도리시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과 어제 말씀인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신약 성경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는 거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11장 26절처럼 여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또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하며 잘못 이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유대인과 동일시해서 읽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마다 문맥마다 다르게 쓰십니다. 어떤 때는 유태민족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나 또한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이 두 개의 뜻을 그때마다 사도 바울께서는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장 26절 말씀처럼 결국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모든 유태인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받은 예정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유대인이건 이방인건 상관없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택함받은 자들, 이게 진짜 모든 이스라엘이죠. 이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모든 유대인들은 결국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이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들은 마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이 따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언약이 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오셨나요? 유대인들에게 왔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죠? 믿으라고. 왜 믿으라고 하셨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신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래야만 그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이름 외에는 하늘 아래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죠. 그럼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은 상관없이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다 모으셔서 구원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율법도 안 지키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인데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조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마음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과 불순종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교만의 죄입니다. 결국 현상적으로만 보면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써 유대인들이 더욱더 완고하게 악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요.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의 구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냐?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왜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었냐 하면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완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알 때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5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우리 보러 겸손해지라고.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때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내 영생과 다른 이들의 영생이 맞바꾸신 듯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겸손하게 행하라고 이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마치 모든 구원의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단순히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한층 더 깊은 비밀이 있어요. 25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누구는 믿도록 만드시고 그러시는데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선을 이뤄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이뤄가시는 중에서 그러한 선함의 수혜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허하게, 겸손하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6절까지는 거기에 그 모든 말씀은 그런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글인 것입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섭리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써 심지어 한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하심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로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가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 때 저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돌이킴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것을 알 때,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그런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하나님, 저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값어치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희생하시면서 저희를 구원하셨는지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그리고 저희로 인하여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모르며 멀리게 하게 되면서도까지도 주님의 택한 백성인 저희를, 우리를,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심을 저희가 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며 떨며 주 앞에 나옵나이다. 주님, 그러한 주님께서 선하심을 이루어 가실 때 저희는 오직 그 주님 앞에서 은혜 그리고 주님의 긍휼의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택하심에게는 전혀 후회하심과 돌이키심이 없다고 하셨다니 그것을 믿고
주님께 감격과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